말씀은 사도행전 4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으로 193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책에 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치기만 했는데 그 말씀이 그 아픈 자에게 들어가서 그를 일어나게 하고요,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 가운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말 대꾸할 게 없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할 게 없는 거죠. 솔직히 보면 말 대꾸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겐 공권력이 있으니까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말 안 들으니까 이 감옥에 가두고 또 처치할 수 있는 힘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전력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었기 때문에 스승을 죽였는데 그 제자들을 죽이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 힘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의 민심이 이전과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백성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함께 외쳤는데 지금은 뭐예요? 백성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런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 왜 그들을 잡아갔을까? 왜 그들을 위협하고 있을까? 이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랑 달라졌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요, 그들의 갖고 있는 공권력을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처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위협하는 거죠. 처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위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이들이 있는 그 바깥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은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똑같은 사건입니다. 병자가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나음받은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그 베드로와 요한을 처치하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고요. 그 다른 모든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보면서, 같은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같은 사건에서 음모와 영광이 서로 양분되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 당시 가운데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22절은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것을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하실 이유가 있는가? 오늘 표적은 표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우리가 이 사람의 나이를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요? 이 사람 이름도 안 나옵니다. 그렇죠? 나이가 중요해요?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중요하죠. 그 사람의 이름도 안 나왔는데 왜 성경은 굳이 이 한 절의 말씀을 하려 해가지고 이 사람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40여 살. 40살이라고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100세 시대 이야기하지만 200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아마 평균 수명이 한 60세? 이 정도 못했을 겁니다. 의학도 과학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 살지 못했을 거예요. 60세 못 사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은 40세입니다. 인생의 3분의 1을 살아온 거예요. 3분의 2 동안 뭐 했어요? 한 번도 걷지 못하고 그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걸하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온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요, 이 사람을 다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이 사람에게 적선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또 가면서 힘내라고 위로하고 그 사람을 또 격려했겠죠.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42여 년 동안 그렇게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적선도 하고요, 또 위로도 하고 격려도 했지만 나중에는 무덤덤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갖는 거야? 불쌍한 사람이다. 나면서부터 해가지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장애를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냐. 이런 모습이요, 이런 공감대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평생을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를 보게 되어지면 우리 해외에서 어떤 사람이 기적적으로 어떤 병에 나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때요? 우리 민족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나랑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 그냥 괜히 마음이 기뻐요. 야, 정말 좋겠다. 정말 그 사람 잘 됐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병 나음을 받아. 하물며 평생을 바라오면서 40년 이상을 바라오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하고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오던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병이 고침을 받고요,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모습을 다른 백성들이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 질병 가운데 묶여있던 이 사람을 고치시고 살리셔서 다시금 걷고 찬양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요 다 기뻐하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온 백성이 그 사람의 나음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유독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병 나은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못마땅해 한 거죠. 왜요? 그 병나음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유명해지고요, 그 사람들이 자신보다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의 부활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40년간 그 병에 얽매였던 사람이 나았습니다. 그럼 남이라도 기뻐해야죠. 남이라도 즐거워하고요, 함께 그 기쁨에 동참을 해야죠.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게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못 걷던 그 사람이 나와서 너무나 기뻐하고 있는데 그 병자를 낫게 한 사람을 감옥에 쳐놓습니다. 이 병자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기는 기뻐하고요, 백성도 함께 기뻐하고 내가 드디어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는데 자기를 낫게 한 그 두 사람을요 감옥에 쳐놓고요 위협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요 우리 성경에 너무나 익숙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일들을 당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하시면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고쳤습니까?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러면은요 누구라도 기뻐하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자 뭐였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예수를 죽일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실 때에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실 때 그 모습을 보고요, 그 사건마다 병자를 안식일에 고친 그 사건마다 유대인들은 그 종교의 그 리더들 기득권자들은요 예수님께 달려가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부정해 버렸습니다. 그 병 나은 사람들이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자기는 나음받아가지고 38년 몇 년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하고 그런 질병 가운데 노움받아가지고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기득권의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를 정죄하고 왜 고쳤냐? 왜 낫게 해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요 멘붕이죠. 그렇죠? 아니 함께 기뻐해 줘야지. 내가 이 질병 가운데 아무도 고치지 못하는 이 질병 가운데 남 받았는데 왜 당신들은 여기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가? 우리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13장에서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자를 안식일에 고쳤습니다.
이때 그 회당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요 화를 내며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쳤다고. 왜 안식일에 고치냐? 다른 날이 많은데.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 하신 말씀을 보면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 이끌고 가서 풀어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말씀의 내용 자체에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냐? 너희의 나귀와 소를 안식일에 매었던 것을 풀어가지고 물을 먹이러 가지 않냐? 그런데 18해 동안, 18년 동안 귀신에 매어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 사람을 매어서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것이 왜 합당한 일이 아니냐? 왜 이를 비난하고 정죄하느냐?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무엇이 문제인 거예요? 그 당시 기득권자들에게,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다 백성들은 기뻐하고요. 병나은 자도 기뻐하고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데 유독 이 사람들만 가는 곳곳마다 비난하고 정죄하고 허위한 참모를 끼얹는 거죠. 무엇이 문제예요?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감하는 능력들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공감하지 못하는 것 또한 뭐예요? 죄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른 사람의 감정을 내가 함께 공감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 심령 가운데 그 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1장 16, 17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한 세대의 특징이 뭐냐?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을 받은 자유함을 얻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감정을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고 죄의 결과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을 한 사람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전혀 따로 놀고 있는 한 사람.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누구일까요? 바로 탕자의 형이죠. 그 탕자가 그 죄 가운데 돌아와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다라고 회개하고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그 아버지와 화해하고요. 그 아버지와 그 탕자와 종들이 다 함께 모여서 잔치하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 형은 바깥에서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요,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왜 죄인가, 어떤 문제인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죠. 공감하지 못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한 사람이죠. 화목하기 위해서는 공감하는 거죠. 우리가 화목하지 않는다고 하면, 공감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실족해 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구약에서도요, 보면 이 공감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세요? 따로 떨어져가지고 혼자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 구약 말씀관에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누구일까요? 미갈이죠, 미갈.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잖아요. 그런 목동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뭐요? 기름 부으시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워 이기게 하셨어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사위가 되게 하시고요. 또 그 사울왕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정말 도망치지 않은 곳이 없잖아요. 심지어는 아기스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면서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름 부으신 대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이 다윗이 무엇을 한 거예요?
그 다윗이 법궤를 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올 마음을 가졌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겁니다. 일단 한 번은 실패하고 두 번째 다시 말씀대로 그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힘껏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뻐하면서 그 법궤 앞에서 뭐 한 거예요? 춤을 췄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나이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사실 요즘 나이로는 많지 않지만 그 당시는 많은 나이죠. 한 나라의 왕이요. 법궤가 앞으로 가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미친 듯이 춤을 춘 겁니다. 백성들도 함께 기뻐했어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런데 성에서 창밖으로 이것을 보고 있던 미갈이요. 그 다윗, 그 왕을 자기 남편을 업신여겼습니다. 그건 태어나면서부터 공주였잖아요. 미갈은. 존귀한 그런 계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미갈이 보기에 왕이 채통도 없이 그 법궤 앞에서 춤추고 그 배에봇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 배에봇은요 왕복이 아니죠. 그 왕의 예복입니다. 그 왕복보다 좀 어떻게 보면 급이 좀 낮은 거예요. 왕복을 입고 채통을 지키면서 그 법궤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왕이 왕복도 벗고요. 배에봇을 입고요. 그 법궤 앞에서 막 춤추고 있으니까 너무나 미천해 보이는 겁니다. 그 다윗이 모든 법궤를 다 올려놓고 기쁨으로 그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에게 왔을 때 미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네. 비꼬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다윗도 그러고요. 온 백성이 다 기뻐하는 겁니다. 오직 유독 한 사람, 이 미갈만, 아니 왕이 그게 뭡니까? 채통도 없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춤추다 보면 어때요? 우리도 보면 뭐 옷 올라가면 배꼽도 보이고 몸도 보이고 이런 거잖아요. 다윗도 막 춤을 추다 보니까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미갈은요 다윗을 보고 방탕한 자라고 방탕한 자의 다윗을 비유합니다. 그런데요 이 방탕한 자가 신약에 나오죠. 이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바꾸면 어떤 단어가 되는지 아십니까? 라가가 됩니다. 라가. 산상수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부르는 그런 비난과 욕이 되어지는 미갈이 다윗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당신은 라가다. 방탕한 자이다. 다윗을 업신여기고요. 왕의 채통을 지키고 근엄하게 그 앞에 있어야지. 아니 염치 없이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몸을 드러내면서 춤을 추는 게 말이나 되냐?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다윗의 은혜 가운데 그 감사 가운데 백성의 기쁨 가운데 하나도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넓고 내 생각이 넓고 당신은 잘못되었어. 비난받아 마땅해. 그런 모습으로 다윗을 비난하고 정죄했을 때에 그 미갈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당시 어때요? 가장 가장 심한 그런 형벌을 그 미갈에게 내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감하지 못하는 것을 또 공감하지 못하고 그래서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얼마나 큰 죄로 보시는가 미갈이 보여지고요. 탕자의 비유가 보여지고 예수님의 사역과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평생을 못 걷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꺾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은요, 내 원수라도 기뻐해 줘야지. 아, 그래. 저건 좋은 일이야. 그런데 이 병에서 나은 사람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어떤 이 관계에 얽혀 있는 것이 없어요. 그냥 마음껏 기뻐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공감하지 못하고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를 고친 자들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그들이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요. 악의 결과이고 악의 원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어때요?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큰 사건과 사고가 벌어지고 많은 사람이 애통하고 애도해도요, 저게 공감하지 못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해도요, 그게 공감하지 못해요.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비록 내 당이 아니고 야당이건 여당이건 그 상대방 당에서 정말 좋은 일을 했으면 내 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어야죠. 좋은 일을 했으니까. 슬픈 일이 있으면요, 함께 슬퍼해야죠. 이게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떠나서 이게 사람 때문에 그런 기본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요, 더 마땅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함께 즐거워하고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의 기본적인 그런 성품과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은 배 아파지만 우리 기뻐해 줘야죠. 그렇죠? 우리 가운데는 좀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많지 않지만, 학생들이 많으면요, 교회가 한 이맘때쯤 되면 좀 애매해집니다. 왜 애매해져요? 아, 누구 집사님 아들은 어느 대학교 갔어. 누구는 뭐 했어, 뭐 했어. 내 자식은 대학교 못 갔어요. 그럼 어때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자녀들 문제 때문에 애매해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남의 자녀가 잘 되면요, 내 자녀가 잘 된 것처럼 기뻐해 줄 수 있어요. 이게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 경기도 화성에 있는 교회 있을 때, 참 거기도 애매했어요. 이 길이 하나 있으면은요, 길 하나를 두고, 이쪽은 개발, 이쪽은 개발이 안 됐어요. 이쪽에 땅 갖고 있는 사람은 땅 부자를 된 겁니다. 벼락 부자들. 이쪽은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죠. 길 하나 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반쯤은 부자 되고요. 반쯤은 뭐 거지가 된 건 아니지만, 그냥 그대로, 그런 모습이 있는 겁니다. 교인들의 그것 때문에 상처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저 땅은 개발되게 하시고, 왜 우리 땅은? 남이 잘 되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비록 내가 못된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섬기는 그런 지체들이 잘 되고요, 그들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주고요, 함께 감사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또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함께 울어주고요, 함께 슬퍼해주고 공감해 줄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아,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유대 종교지들처럼 공감하지 못할 분들은 뭐예요? 또 미갈처럼 다른 사람의 감정을 정죄하고 고치려고 합니다. 잘못된 감정이야. 그런 감정 가지면 안 돼.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이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죠. 바꿔주려고 해요. 물론 잘못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감정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감정에 먼저 공감해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바꿔주고 조언하고 충고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회자의 가족이, 뭐 부모님의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목회자가 우리 상가집 가가지고 자기 이제 가족이 먼저 소천했으니까 울어야 돼요, 안 울어야 돼요? 예? 울 수 있죠, 그렇죠? 꼭 울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슬픔을 함께 어루만져 주고요, 위로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하늘에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믿음으로 이겨 나갑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가족이 먼저 소천해가지고 슬퍼 울고 있는데 가가지고 대뜸 삿대질하고 욕하는 거죠. 아니, 목사가 하늘에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있는 자가 왜 울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감정이 옳은 겁니다. 너는 잘못된 감정을 가지고 있어. 미갈이 다윗이 기뻐할 때 당신이 염치가 없습니다라고 그 기쁨을 부끄러움으로 바꾼 것처럼, 다른 사람의 감정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고요, 받아주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악한 모습입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 그런 건 없겠지만 명절 가운데도 그러잖아요. 아내가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하는 건데 뭐가 힘들어?
그 사람의 감정 힘들다 그러면 어때요? 아, 정말 힘들겠다. 위로해줘야 되는데 힘내자라고 해주면 좋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아프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잘못된 거야. 왜 그런 감정을 가져?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그 감정을 바꿔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죄에서 시작된 겁니다. 악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의 사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왜 우울증을 힘들어해요? 우리 얼마든지 우울증 걸릴 수 있죠. 그렇죠? 목사도 우울증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 안 걸려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역사, 불이 안에서 내려오고 또 3년 반 만에 비가 내리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고 난 다음에 이세벨의 위협 때문에 도망가다가 뭐한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에서 적화원의 내 생명을 거두어가려고. 우울증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인 엘리야도요,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에게도 우울증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사모 가운데도 우울증이 있죠.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목회자나 특별히 목회자의 사모가 우울증에 걸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 영적으로 탁월하지 못해가지고 사모님이 기도 안 했나 봐.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손잡아주고요. 위로해주고 그 어려운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공감해줘야 되는데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왜 우울증에 걸려? 사모님이 왜 우울증 걸려? 영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비난하고 정죄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악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유대 종교 지도를 외식하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는요,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감정을 다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더 우리에게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물론 그 성육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우리 십자가의 구원이죠.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그 하나님으로 오신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다 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는 그 형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 나가셨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모습 되어야 돼요. 이 명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 우리 가정들, 우리 이웃들, 많은 사람들 모일 때요. 그들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일 있으면은요, 기뻐해 주세요.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자랑질하는 사람들. 이런 거 있어, 저런 거 있어. 아닐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그렇구나. 그런 좋은 일이 있구나.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고요.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왜 슬퍼해 하지 마시고요. 함께 슬퍼해 주고 힘들다라고 하면 손잡아주고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공감한다는 것은요. 마음을 헤아린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자리에 내가 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감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두 번째로 목회자는요, 성도들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지. 무조건 이 길이 옳은 길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상품과 어떤 상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마음을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목회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는가 성도 간에 서로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비로소 뭐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웃을 돕지 못하고요? 우리 소외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가가지 못합니까? 공감하지 못하니까 그래요. 그들이 어떤 마음인가? 그들이 어떤 아픔을 갖고 있는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어지면요, 공감하게 되어지면 함께 위로하고 기도해 주게 되고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손길을 펼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공감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나는 나 서로 분리되어서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처럼 사랑해 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 작년 연말에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자매가 결혼을 했습니다.
2002년에 이제 그 자매를 처음 제가 이제 사역하고 2년째 저희 부서 이제 학생이었어요. 저희 반이, 그러니까, 저희 반이었습니다. 2000년 제가 이제 사역하기 전에 고등부 교사할 때 저희 반 학생 한 번 나오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매주마다 그 자매에게 편지를 써서 집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한 번도 못 봤어요. 몇 년 지나고 나가지고 청년대 교회를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나오고 저는 이제 사역실에 옮겨가지고 사역을 하고 이제 생일 때마다 이제 계속 이제 축하 문자 보내고 이렇게 하고 지난 이제 이 가을에 청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자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딱 받더니 목사님 저 이렇게 한 달 뒤에 저 결혼하게 됐어요. 저 이제 가가지고 이제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 알려드리려고요. 제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정말 축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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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또 이제 청회가 있으니까 이제 이 경건 전화를 끊고 내가 결혼식 꼭 할게 그렇게 하고 이제 나왔죠.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가지고 선포가 하나 왔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알았지 그 자매가 이제 한의원에서 일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공진단인가 이걸 보내줬어요. 보내줘서 카드를 하나 보내줬어요. 아버지가 없거든요, 그 자매가. 어머니랑 살고 있는데. 자신이 결혼한다라고 목사님께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의 목소리가 마치 아빠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무 기뻐해 주시니까 저희가 너무나 감사하고 전화 그거 한참을 묻었다는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목사님 정말 그렇게 기뻐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엄마와 나 혼자인 줄밖에 알았는데 우리 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렇게 기뻐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뻐요. 제가 황당했습니다. 내가 해준 게 뭐가 있지? 뭐 돈을 보낸 것도 아니고요. 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자매가 작년으로 40살 좀 늦었습니다. 나이가 드셨어요. 결혼한다고 하니까 전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선생을 할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우리 반 아이고 한집하고 그리고 나중에 청년대에서 봤는데 그 자매가 결혼한다니까 너무나 기뻐서 전 기뻐해 준 것밖에 없거든요. 공감해 준 거죠. 그냥 그 자리에 기쁜 가운데 함께 기뻐해 줬는데 그것이요 그 자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나중에 제가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겁니다. 이거구나 우리. 믿는 자들이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남을 도와주지 못하고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도와주지 못해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모습 하나가 함께 공감해주고요.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슬퍼해주는 이런 모습들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명절도 그러고 앞으로 우리 모두가요. 될 수 있는 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공감해 주면서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그 상육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학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55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